결정적인 전환, 그 전환이 일어나는 지점을 가리켜서 분수령, 또 다른 말로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2장을 계속 다루고 있어요. 지난주, 오늘, 또 다음 주까지는 32장을 계속 다루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32장을 여러 번 자주 다루고 있냐면 이 32장이 야곱의 인생에서 분수령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분수령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서 터닝 포인트는 언제였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미 그 지점 가까이에 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요, 우리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여정은 우리가 또다시 걸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이 야복강을 건너가는 이 사건, 이 영적인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9절부터 12절까지는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야곱은 기도를 하다가 관점이 바뀝니다. 여러분, 기도의 축복이 그거예요. 기도할 때에 야곱은 먼저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관점이 바뀌어요. 자신에게서 형님에게로 옮겨져요. 얼마나 우리 형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얼마나 우리 형님이 마음에 분노가 생겼으면 저렇게까지 반응할까?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나의 피해 의식을 가지고 보통 기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다른 각도의 이 관점을 주신다고요.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좀 더 총체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시죠. 바로 야곱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형이 분노했습니까? 내가 준 그 고통이 형으로 하여금 얼마나 그에게 고통스러운 난을 주었으면 저토록 400명의 군사를, 여러분 400명의 군대를 양성을 하려면 그 예산과 그 세월이 얼마나 많이 소요됩니까? 그 길고 긴 시간 동안에 에서는 분노하며 살았다는 얘기죠. 그것을 야곱은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관점에서 형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뀌게 되면서 야곱은요, 자신의 계획을 수정을 해요.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자신의 계획이, 원래 야곱은요, 재산을 둘로 나눠 가지고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쪽을 치면 하나를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는 챙기자. 이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계획을 수정하게 되는데, 내가 형이었다고 해도, 내가 그 입장이었다 해도 그랬겠구나. 형이 나였고 내가 형의 입장이었다고 해도 나도 그렇게 분노했겠구나 하면서 형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형의 상한 감정을 풀어주는 쪽으로 이것을 사용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정을 기도하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진정한 변화는요, 여러분 속에서부터예요. 여러분의 겉으로 나오는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이 변화가 나오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곱은요, 자신이 가지고 온 그 피눈물 나는 그 모았던 예물 가운데서 무려 550마리의 가축이죠. 그 가축을 골라서 형에게 보내요. 20절, 21절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 형의 상한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형의 상한 감정을 풀어주고 싶었던 진심 어린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도 혹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안한 거예요. 인간은 존재적으로 불안해요. 먹으면서도 불안하고 좋은 것을 보면서도 불안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안할 때가 있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야곱은요. 그러면서도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잠을 뒤척이다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 밤에도 지금 형님은 군대를 이끌고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잠자고 있는 가족들을 다 깨웁니다. 자기 아내를 깨우고 자식들을 다 깨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그 가족들을 전부 야복 나루터로 데리고 가요. 배에 실어서 건너편으로 보내요. 이 야복강은 요단강의 지류입니다. 그래서 이 야복강을 건너게 되면 그때부터는 가나안 땅이에요. 형 에서의 지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강으로 모든 식구들을 다 건너가게 했습니다. 23절에 건너가게 하며 건너가게 하고 두 번이나 나옵니다. 모든 식구들을, 모든 가축들을, 재산을 다 야복강 너머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야곱에게 달려들어서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씨름해 보셨나요? 여성 씨름대회도 있던데요. 씨름해 보셨습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한밤중이에요. 무슨 전기불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밤중에 갑자기 누가 달려들어서 씨름을 거는데 얼굴이 안 보여요. 누군지 몰라요.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인지 천사인지 몰라요. 캄캄한 밤중에 누군가가 야곱을 잡더니 막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이 점점 새면서 야곱은요, 자신과 맞서서 씨름하고 있는 그 씨름꾼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이 씨름은 야곱이 의도했던 씨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씨름은 야곱이 계획했던 씨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씨름. 그러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왜 하필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씨름을 거시냐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어떤 한 시점에서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실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셔요. 야곱이 계획한 씨름이 아니에요. 야곱이 의도한 씨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씨름이 지금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벌어진 거예요. 왜 지금인가? 하나님은요, 야곱이 혼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야곱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보고 나서, 그렇죠? 다 해봤죠. 그리고 야곱 자신을 수식하는 모든 수식어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아무개의 누구, 아무개의 남편, 아무개의 아버지, 아무개의 상사, 우리는 아무개라는 우리의 수식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직장에 가면, 우리는 사회 활동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수식어가 많아요. 그런 수식어를 하나씩 다 떼어버리고 그냥 달랑 야곱이었을 때,
한 인간, 그냥 달랑 인간으로 혼자서 있을 때 하나님은요, 야곱을 찾아오셔요. 여러분의 삶도 저의 삶도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셔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무장하고 여러 가지 수식어를 동원해서 여러분을 치장하고 하잖아요. 그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름을 거실 때는 야곱 혼자 있을 때, 한 인간으로서, 한 존재로서, 단 하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씨름하시는 분이에요. 누군가의 안무개가 아니죠. 그냥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야곱이죠. 이 씨름은요, 밤을 지새며 날이 새도록 계속됩니다. 야곱, 너 건너가야지. 땡기는 거예요. 싫습니다. 난 이렇게 못 건넙니다. 가야지. 못 갑니다. 우리는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신이라는 대상과 씨름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요. 씨름하고 있는 이 야곱, 결사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래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격렬한 씨름을 해요. 동이 틀 때까지 야곱이요, 결사적으로 씨름을 해요. 인간은 노쇠해 가면서도 힘이 빠져가면서도 하나님과 겨루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야곱은요, 참 자아가 강해요. 자아가 말도 못하게 강한 한 인간의 표상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누구를 봐요? 나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닮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닮았다. 닮았잖아요. 닮았잖아요. 창세기의 절반은 야곱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창세기를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창세기의 주인공이 야곱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창세기 있기를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 겨냥하면서 가는 인물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모든 인류, 모든 인생들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한 인간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야곱이에요.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막 겨루는 거예요. 얼마나 자아가 센지. 우리는요, 어느 정도 우리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헌금 드리시듯이. 우리는 극한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는 가족과도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가장 어려운 싸움은요, 우리의 밖에 있지 않아요. 가장 어려운 싸움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치열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겨야 할 최종적인 대상은요, 우리 밖에 있는 타인이 아니라고요. 우리 밖에 있는 에서, 우리 다 밖에 있는 남편 야곱, 부인 야곱, 우리 밖에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기십니까?
이건 남편이 와이프를 바꿀 수 있나요? 대답을 안 하셨어요. 아내가 남편을 바꿀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바꿀 수 있어요? 네. 자식이 부모를 바꿀 수 있어요? 목사가 성도를 바꿀 수 있을 거예요? 택도 없어요. 아시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못 이기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못 이기는데 어떻게 누가 여러분을 바꾸겠냐고요. 못 바꿔요. 우리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부러뜨리든지 꺾으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꾸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싸움은 내 안에서 나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가고 싶은데, 야복강을 건너 가고 싶은데 가고 싶지 않는 이 두 자아, 이 두 자아의 싸움. 우리 안에 이 두 자아가 있어요. 우리 옛사람과 새로운 자아.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옛 자아와 예수를 믿고 나서 나의 새 자아가, 이 두 자아의 싸움이 우리 내면 안에 있어요. 이것이 가장 치열한 싸움인 것입니다.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 전파의 가장 최대 장애물은요, 나예요. 나예요. 변화되지 않는 나. 내 가정의 복음화, 내 직장의 복음화, 우리 교회의 복음화, 이 도시의, 이 민족의, 나라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최대의 장애물은 저 이슬람도 아니고요, 저 부디즘도 아니고요, 저 힌두이즘도 아니에요. 나예요. 변화되지 않는 나.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지점에서 멈추죠. 우리는 더 이상 씨름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 목사님, 지난 여름에 너무 좋았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도 났어요. 참 뜨거운 여름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더 나가지 마세요. 더 진도 나가지 마세요. 이 정도면 족합니다. 우리는요, 씨름하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씨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다른 교회가 성장을 하고, 다른 교회가 막 부흥했다더라 하는 얘기들을 들어요. 그렇죠? 들을 때 어때요? 마음에 막 부러움이 생기죠. 그랬냐고. 다른 교회 집사님, 다른 교회 장로님, 권사님, 다른 교회가 막 잘 되고 다른 교회가 부흥 성장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돼야 될 텐데 하면서 부러움을 갖지만, 정작 나 자신은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정작 나 자신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더 이상 씨름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오셔서 씨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하십시오. 아멘하기 싫죠? 이런 메시지 부담되시죠? 네. 어떻게 해요? 성경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를 해야 그 다음에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씨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도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의 도전을 계속해 나가세요.
계속해 나가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장충단교회 소식을 듣고 우리 장충단교회에 돌아오기로, 제가 2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오기로 결정한 것이 쉬웠을까요? 여러분이 저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웠을까요? 저에게 씨름이 있었겠죠. 저에게 씨름이 있었겠죠. 여러분도 씨름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씨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과 씨름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다고요. 그럼 여러분 씨름하셔야 돼요. 그 지점에서 그 자리에서 멈추는 신앙생활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더 좋은 신자, 나는 더 좋은 집사, 나는 더 좋은 권사, 나는 더 좋은 장로, 나는 더 좋은 목회자가 돼야지 하는 씨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도태됩니다.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에 설립 78주년이에요. 아시죠? 설립 78주년. 저는 78주년 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 참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가셨다라고 믿어요. 78주년사를 읽고 있거든요. 틈틈이. 우리는 이제 그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씨름하셔야 돼요. 현재 여러분의 그 지점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는 예수님처럼 될 거야. 아멘 합시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 거야. 나는 예수님을 본받을 거야. 나는 주님의 형상이 되고 주님의 향기가 나고 나를 누군가가 볼 때에 예수님을 닮았네. 장충단 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닮았네. 그런 말이 들릴 때까지 영적인 씨름을 계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희망은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목사에게 있지 않아요. 장로님들, 교회의 어떤 평신도 리더들에게 있지 않아요. 교회의 희망은요, 우리를 수식하는 모든 수식어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시고 더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 교회의 희망이세요. 여러분의 삶의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매일 신문이 보도하잖아요. 매일 9시 뉴스, 7시 뉴스가 보도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또 내일 또 뉴스 시간에 또 그거 말하잖아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수식어, 목사라는, 장로라는, 권사라는, 목자라는, 예비 목자라는 여러 가지 타이틀들, 사회에서는 사장이고 과장이고 부장이고 하는 많은 타이틀들, 나를 수식하는 그런 타이틀들을 분리시키고 단지 한 인간으로, 단지 한 인간의 존재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대면하도록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삿발을 잡으시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거룩한 지점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지점으로 전진하라고 씨름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희망이에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 자신을 이기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씨름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정체되어 있을 때에 방관하지 않습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가 정체되어 있을 때에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체되어 있을 때에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삿발을 잡으시고 씨름해 주십니다. 바로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사오니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씨름을 멈추지 않는 우리 장충단의 형제자매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